네, 오늘은 영적 수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대요. 그 사람을 걷게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지켜보던 사람이 다 놀랐겠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저렇게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나, 뭐 하나 봤더니 오랫동안 다 봤잖아요. 성경에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진짜냐? 거짓말 아니야? 다 오는 거예요. 한 수백, 수천 명 이상이 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을 혹시 일으켜버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으키면 내일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일 새벽에 우리 교회 앞에 한 수백 명 이상이 진을 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딜 가든지 주목을 받겠죠. 또 혹시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막 감시하고 보고 있겠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엇보다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돈과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죠?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악착같이 추구하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도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툰 게 뭐 때문이죠? 누가 높으냐? 내가 너보다 높지 않냐? 뭔 소리야? 내가 너보다 높지?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의 지배를 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치열하게 다툰 거예요. 서로 막 자기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만 제끼면 되겠구나, 딱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이 붙는 겁니다. 누가 더 높지 않냐?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하지 않냐? 야, 나는 예수님과 이런 대화도 했어. 야, 나는 변호사에도 갔어. 하면서 막 자기만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나온 요한 어때요? 어머니가 대단해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청탁을 했죠.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나중에 당신의 양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흔히 보이는 뻔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믿었는데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 배신해버려요.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 오늘 보니까 뭐 좀 다르죠. 6절부터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건 나에게 없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어때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가진 거 그거 조금이라도 있다고 막 자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이제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가진 거 없어. 당당하게 말해요. 대신에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저 사람이 베드로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아직 신학생일 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인 거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어떤 교회에 지원해서 이 정도 커리어를 쌓고 몇 년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좀 더 급이 높은 교회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 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한 10년, 20년 자기 커리어에 대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커리어를 잘 관리해서 명성을 얻어보겠다.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아마 대형교회 목사가 되거나 방송을 타서 유명해진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기생충에 나온 대사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짜 무계획주의자였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무시받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나오거든요. 어딜 가나 말투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받는 겁니다. 저도 이상하게 다들 제 고향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딱히 교정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나름 자부심 있습니다. 근데 20년 가까이 하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고향 말투가 점점 서울식으로 바뀌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제가 20살, 20대 초반에 고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 겁니다. 막 말투가 막 그런 놈 하면서 막 이상하게 변하고 뭐고 물어보는데, 또 제가 이제 서울에 왔잖아요.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제 말이 서울 사람 같아요. 다들 웃어요. 교회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그쪽 사람인가 너무 티가 난다고. 지금도 아까 묻히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도 그렇다더라고요. 서울 말이 아닌가.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억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말만 하면 숨기려고 해도 주변에서 다 알아차려요. 저 갈릴리 출신이구나. 평생 조롱받고 무시받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야, 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웃기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정 욕구라거나 상승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쪽의 욕구가 특히 강했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앉겠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누가 더 높냐, 이걸로 다퉜다는 거예요. 다들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11절부터 1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한낱 인간일 뿐인 자기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이때 영적 상태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후에도 계속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맨 처음으로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그냥 쑥 일으켜요. 그리고 요바에 가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냅니다. 뭐 거의 예수님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 이런 이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끝.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와,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열광하나. 그리고 슈퍼스타가 된 그 주인공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게 궁금해요. 성경은 그런 거에 완전히 침묵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끝.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전과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덤덤하게 있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편했거나 자기들에게 열광한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열광했겠죠. 근데 그거 사람들 붙들고 다 이러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 이렇게 타일렀겠죠. 옛날에 베드로가 강렬하게 원하던 거, 싸워서라도 얻어내고야 말겠다. 그런 거를 이제는 얻었잖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추종하고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덤덤한 거예요. 민망하고 불편하기까지 하죠.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는 더하죠.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였잖아요. 유대민족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뭐 선택받은 민족이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면은
막 군인이 한 대 치면서 메시아는 어디 불러와 봐라 하면서 조롱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에 로마 백부장이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거 하나면 유대사회 어딜 가나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란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기겁을 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글로 읽으니까 좀 심심한데 실제로는 어떻겠어요? 막 기겁을 해서 왜 이러세요 하면서 일으켜가지고 저도 그냥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면서 말했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한낱 죄 많은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어때요?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겠죠. 과장도 못해가지고 내가 중풍병자를 고쳤다, 내가 죽은 자를 일으켰다, 내가 로마 백부장의 절을 받았다. 진짜라니까? 예수님 다음은 이제 나야. 근데 이제는 남들이 높여주는데도 오히려 민망하게 여기면서 뜯어말리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높이면 불편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역자도 비슷해요. 아까 말했던 그 목회자처럼 지금 목사가 있던데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걸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데 검은 속셈이 있는 거죠. 사역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했을 때 제가 민망해하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직 좀 정상인 건데 칭찬 듣자마자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죠 제가 좀 하죠 이러고 있으면 좀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좀 피해 다니셔야 돼요.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인 거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란 게 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도 설교 정말 많이 들었죠. 머리로는 알고 있던 얕은 지식이 이제 내면화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이전과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거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옆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아도, 심지어 사역자한테 설교를 듣지 않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교회에서 여전히 이전에 추구하던 것에 매여서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놀이나 장난감 같은 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도저히 자유로워지지 않던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없으면 못 견딜 척 하더니 이제는 나를 봐주지도 않는구나. 나이가 들고 가치관이 변하면 더 중요한 거 추구하는 게 정상이죠. 또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뭐 억지로 그랬겠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거룩한 척 하려고. 그래서 사도니까 체면상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이전에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것들인데 이제 눈앞에 있어요. 받아들기만 하면, 뭐 목사님 말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내 거다. 근데 눈앞에 있는데도 멀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존경하고 떠받들어 주는데도 그게 너무나 불편하다는 겁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교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여주는데도 뭔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져요. 민망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한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 걸 넘어서서 어때요?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나 나나 별 다를 거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놀기 바빴던 사람이, 불금 뛰던 사람이 이제 무슨 예배에 간다고 같이 못 논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배신감 느끼는 거죠. 일요일만 갔다 와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무슨 뭐 수요일도 가겠다, 금요일이다, 드디어는 뭐 새벽에 가겠대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자기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저렇게 사서 고생이지? 저렇게 하면 뭐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집이 나오나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이고 사서 욕을 먹어.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상한데 나중에는 더하죠. 무슨 휴가를 잘라서 선교? 그게 뭔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제주도 놀러 갔냐? 했더니 선교 갔다 왔대요. 대만여행 어디 놀러 갔다 왔냐? 했더니 놀러는 안 다니고 뭐 이상한 전단지 뿌리고 되도 않는 중국어로 듣는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힘들게 하고 돌아왔대요.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어때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현지인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어떤 분들 보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해요. 그분이 나중에 알아듣는 척을 하더라고요. 자기 힘을 믿고 악착같이 살던 사람인데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일단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는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나 믿는 패배자의 도피처가 아니냐. 조롱하던 인간이 기꺼이 조롱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권투 보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그런 분 별로 없죠. 복싱이란 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복싱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 하면은 마이크 타이슨이나 무하마드 알리 같은 그런 사람들. 복싱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가장 위대한 복서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조지 포먼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교회 다녔다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웃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왜냐? 신이란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나 가서 믿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된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갑니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하여튼 상대 선수를 만나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점점 더 거칠어지고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무례해지는 겁니다. 주변에서 막 떠받들어 주잖아요. 챔피언 하면서 점점 도취되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참교육을 당해요. 무하마드 알리를 만나서 패배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포먼이 당연히 이길 거야. 다들 그렇게 예상했어요. 근데 졌어요. 졌을 때 사진 지금도 있거든요. 다운돼가지고 표정을 보면 내가 왜 졌지? 이런 표정으로 있어요. 인터뷰를 봐도 자기도 그때 왜 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라운드 내내 무하마드 알리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거든요. 근데 진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조급해지잖아요. 지금까지 힘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진다고? 나한테 남는 건 뭐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점점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상대 선수가 이제 맞고 이제 막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그로기 상태라고 하는데 휘청거리면 어때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막 심판이 뜯어말리기 직전까지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싶으면 나를 죽여라. 그 사람 진짜 한 말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악착같이 이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또 져버려요. 근데 그 두 번째 패배를 했던 날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 패배한 후에 이제 막 이 뭐지 하면서 탈의실에 있는데 갑자기 막 심정지라고 하죠. 심장정지. 심정지가 올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 속에서 뭘 봤는지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막 뭐라 하는데 누가 들어보니까 난 조지 포먼이야. 복싱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복싱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할 뿐이다. 막 조지 포먼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왜 저러나 하면서 몰려들었겠죠. 그럴 때 갑자기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막 자기 아는 성경 말씀 암송하면서 막 사람들 붙들고 막 키스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모두가 심지어 가족들도 얘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은퇴를 결심하고 나서 목사가 돼요. 가지고 있던 것들을 기부하고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이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이제는 어때요? 여유롭게 농담도 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에 안 믿었죠. 야, 조지가 미쳤다더라. 너무 맞아서 뭐 머리가 이상해진 건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인데 진짜 변했구나. 그래서 지켜보다가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따라서 믿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자기를 처음에 이겼던 무하마드 알리 정말 증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다시 붙자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근데 알리가 절대 다시 싸워주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왜냐? 한 번은 이겼는데 두 번은 못 이기겠다. 절대 싸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절대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욕을 퍼부으면서 막 싸웠는데 이제는 조지 포먼 집에 가면 자기가 패배하고 쓰러졌던 그 장면을 사진 액자에 담아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리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요. 아이들을 돕는 겁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당황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주변에서 도움을 주긴 주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 38살 때 지금 제 나이가 한 그쯤 되거든요. 10년 만에 다시 복싱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지금 38살쯤 되는데 복싱하겠다 하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으시겠어요? 아, 농담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겠죠. 그 사람도 주변에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들 미쳤다고 조롱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뭐냐? 복싱이 우습게 보이냐? 다 늙어가지고 대체 무슨 복싱이냐? 정신 차려라. 방송에서 막 때려대는 거예요. 조지 포먼이 복싱을 우습게 보고 있다.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근데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10경기 이렇게 가는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배도 나오고 막 후덕한 아저씨 모습인데 얼굴에는 막 미소를 띠고 가가지고 퍽 치는데 상대방 쓰러지는 거죠. 근데 상대가 한 대 맞고 휘청거리는데 예전 같으면 어때요? 떼다 하고 달려들어서 막 더 두들기 패면서 확인 사살을 했을 건데 이제는 막 휘청거리면 뒤로 물려나서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인기가 폭발하는 거죠. 간사님 아까 부탁드린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젊었을 때, 아니 머리카락이 많을 때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포먼입니다. 무뚝뚝하고 거칠고 잔인하고 힘과 명성과 재물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오른쪽이 복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없지만 여유롭고 후덕하고 배가 좀 나왔었거든요. 웃음이 넘치고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데 목적이 분명해요. 주변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명성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복귀한 후에 놀랍게도 38살에 복귀했잖아요. 7년 뒤에 45살 때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 타이슨 이겼던 사람이 홀리필드고
홀리필드를 이겼던 사람이 무어러라는 사람인데 무어러와 붙어서 10라운드 때 이긴 거예요. 챔피언이 확정된 순간에 코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복귀한 후에 토요일 밤에 경기를 뛰어도 주일에는 항상 예배에 참석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포먼은 이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복싱 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조지는 좋아했고 두 번째 조지는 존경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때는 사람들이 열광하면서도 위협을 느끼고 뭔가 거리를 뒀는데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가온 포먼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포먼이 무슨 말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포먼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죠. 이웃을 돕는 일, 청소년들을 돕는 일.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잔인하던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변했다고? 대체 예수가 뭐기에, 복음이란 게 뭐기에 저런 인간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복싱계의 유명한 말 있죠. 무하마드 알리는 천재적인 복서지만 조지 포먼은 행복한 복서다. 돈을 벌고 챔피언이 되고 사람들 인정받는 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결코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때요? 행복한 복서다. 존경스러운 복서다. 지금까지도 복싱 팬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뭐 어떻단 말이냐. 제가 와서 포먼 이야기해도 뭐 어쩌라고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복싱 팬들이나 좋아해 줄까. 하지만 주님을 믿고서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드니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고성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 목사님도 원래는 안 믿던 분이었다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먼저 믿었는데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고 마음고생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때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하니까 오늘 나가면 내일이나 그 다음날 집에 들어오고 막 하면서 즐겁게 살았다 합니다. 복음은 무슨 놈의 복음이냐. 그딴 건 나약한 인간들이랑 믿는 거 아니냐 하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분이 지금은 다 쓰러져 가던 망해가던 교회, 사역자가 왔다가도 도망쳐버리던 그런 교회, 심지어 현지 주민들이 대체 여기 왜 왔어요? 저 교회 이제 망했어요. 그러던 교회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도해가면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고개가 숙여지죠.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분이 외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런 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누구보다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제주도교회 갔을 때도 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왔던 교회 목사님이 거의 매일 제주시청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소형 마이크를 귀에 끼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 분들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막 외치는 게 아니고 점잖게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떻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목사님이 절대 무례한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점잖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막 정지하면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듣기 싫다고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자주 있다고 해요. 심지어 예전에는 어땠냐, 어떤 학생이 와서 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학생이 와서 전도지를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줬더니 세상에 눈앞에서 그냥 쫙쫙 찢어가지고 그냥 팽개치고 가버리더래요. 보라는 식으로. 또 어떤 날은 전도하는 사이에 잠시 짐을 놔뒀는데 그거 누가 뒤져가지고 지갑을 훔쳐가 버렸대요. 별별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나가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8년 전쯤에 20살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 때 선교 갔던 어떤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처음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데 온갖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통영이나 뭐 어디 뭐 고성이나 가서 전하면, 제주도 가면 들어주잖아요. 최소한 해코지는 안 당하죠. 네. 근데 수십 년 전에는 교회에서 나왔다고만 하면 막 욕을 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뭐 돌을 던지다거나 아니면 일하던 분들한테 가서 말하면 밭에 거름 주고 있잖아요. 네. 똥물 같은 거름, 그거를 그냥 끼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에 묻으면, 입에 묻었으니까 쓱 닦고 나서 씩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또 이야기하면 욕을 퍼부어대면서 또 끼얹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쓱 닦고 나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내일 또 오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인상 깊게 들었으면,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남들이 볼 때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사서 고생이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랫동안 영적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약속 깨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없는 말 지어내서 모함을 하고, 오해 살 말을 퍼뜨려서 사람을 정죄받게 하고.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갑인데 날 섬겨야지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도들은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했는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사람 만들고 추종자를 만드는 거죠. 세상의 원리를 자꾸만 교회 안에 가져오는 겁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 혹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교회에서 높여주기도 해요. 이게 교회인지 사회단체인지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붙어 다녔던 제자들처럼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그대로고 가치관도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한심한 수준인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는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 싸우던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어리석게 보이던 제주교회, 고성교회 목사님들, 옛날에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 손해보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던 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으실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살아봤자 젊은 시절의 포먼이에요. 세계 챔피언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죠. 모두가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언제까지나 아이일 수는 없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심각한 거죠. 부모가 자녀의 성숙을 기대하고 바라듯이 우리 영적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성숙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내면이 깊어지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